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리하느냐. 주께서 돌을 맞아 내 죄를 정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아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수요 밤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수요 밤 예배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0장 찬송하겠습니다. 5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문에 오셔서 문 열어달라 하실 때 왜 지체하며 안 열고 너 어찌 박대하느냐. 십자가 상처 입으신 인자한 주의 그 모습, 비할 데 없는 그 사랑, 원수도 사랑하시네.
하셨네. 피 묻은 옷을 입으신 주 예수 내게 오셨네. 그분은 너의 친구요, 죄인의 친구 되시네. 내 마음 문을 열고서 주 예수 맞아 드리며 주께서 너를 돌보수 은복을 내려 주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 오늘 몸이 불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심판의 이유 4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 구체적인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결국은 진노하사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의 요인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또 우리가 오늘 코로나 시대를 맞아요. 우리 80억도 지구촌 모든 백성들이, 또 우리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하게 삶을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어쨌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늘 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연약함 속에 있는 자들,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스랑전에 속해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만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수요 밤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의 이유 4가지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담고 반쪽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특별히 4가지의 이유 때문에 결국 남유다, 이스라엘마저 하나님의 심판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단순한 그저 바이러스의 질병이 아니라 혹시라도 하나님의 우리 인류에게 내리는 재앙은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대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매부드리며 말씀 안에 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께 있는 믿음의 성도님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흔들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비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 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종회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피워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고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도 눌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고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손자들로부터 제생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니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강해 13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심판의 4가지 이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회개하라는 경고를 받은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무시하고 결국은요 북방에서 침입해온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결국은 남쪽마다 멸망당한다는 그런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듭된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끝까지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케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결국은 북방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머지않아 이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빠진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여러분 왜 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 4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아름답고 우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온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이거를 아름다운 딸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선민 백성을 많은 민족 중에 있지만은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선민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배신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정성을 쏟던 선민 백성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돌아서니까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배반은요 더욱 상대에게 크잖아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정을 쏟았던 이 선민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쓰린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잘못할 때보다 금상 심판하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녹화하고 두드리면서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선민 백성을 향하여 기회를 주었건만 그들은 결국은 회개하지 않은 거죠. 돌이키지 아니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그들을 향하여 결국 북방에서부터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덕적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제는 벌받을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벌받을 성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후에 더 한번 넘겨보세요. 6절 한 번만. 예,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악한 것, 잔인한 것, 이런 것밖에 그들에게 나타난 게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샘의 물을 솟구쳐 내는 것처럼 수많은 도덕적 그런 타락과 부패 형상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와 같은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사람은요, 보편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양육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거꾸로,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면 거꾸로 이제는요, 자녀가 부모님을 봉황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강자가 약자를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강자가 약자를 갖다가 짓밟고 멸시하고, 그러면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어떤 나라들이 선진국이고 좋은 나라들이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돌볼 줄 알고 도울 줄 아는 거. 그래서 선진국들은요, 이제는 연세가 많으면은요, 국가가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서 오히려 연세가 들면은 어른 노인이 되면은요, 국가가 많이 책임을 지고서 노후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보편
선진 국가고요, 가장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선민 백성이 그러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포악한 것뿐이고 악한 것뿐이고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고, 오히려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민을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 8절 말씀을 근거해 보면은요, 말씀의 무시로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이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잘못 것은 것을 훈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지 아니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민 백성들에게 세우신 선제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이 훈계를 하고 훈계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이게 학교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요, 군대도 그렇고요, 사회 모든 전반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책망하라 그러면 교회가 이 교회만 있는 줄 아람?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훈계를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핸드폰을 보고 딴짓한다고 책망을 하면은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을 하려고 그러면 촬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훈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당연히 상관의 말을 들어야지. 물론 잘못하는 것도 있지, 상관이 너무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은 또 군대도 쫄딱이 무서워서 군장을 하기 어렵다는 그런 우스갯소리 말도 있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훈계라는 거, 잘못된 것은 책찍질 할 줄 알고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잘 달리고 있어. 근데 채찍질을 하면요, 더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의 훈계는 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선민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훈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결국 1차, 2차, 3차에서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왜 선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느냐? 여기 12절과 14절 근거에 보면은요, 영적 지도자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백성이 타락하고 이제는 마지막 벌목, 영적 지도자마저 타락하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날 시간 다 돼가죠. 우리 한번 12절과 13절 말씀, 또 본문에 모니터 아주 크게 되는데, 우리 한번 양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천자들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타락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자로부터 큰 자까지, 공무원이 들으면 말단 공무원부터 가장 위에 위정자까지 다 이기주의와 탐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선지자와 제사장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썩어가서 하나님의 찐박한 심판이 가까웠는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평강하다, 괜찮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15절 말씀에 보면 영적 지도자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가증한 일이 뭐겠어요? 한마디로 하면 죄 짓는 일입니다. 위에서 얘기했던 자기 욕심 부리고 이기주의로 가고 탐욕으로 가고, 이게 다 가증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양심의 화인이 맞아가지고 얼굴색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결국 북방에서부터 민족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부터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사실 많이 가슴이 뜨끔했어요. 왜? 저도 영적 지도자의 한 사람인데 이것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직설적인 거잖아요. 내가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종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내가 쓰고 있는가? 지금 세상은 굴아떨어지고 지금 성도들도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상태인다. 다 괜찮다, 좋다 할렐루야 아멘만 하고 있는 나 자신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의사는요, 환자가 왔을 때 도저히 이 상태로 되면 안 돼. 이거 메스 찢어서 잘라내야 돼. 여러분, 그러면 결단시키는 거예요. 환자에게 지금 상태는 죽습니다. 찢어서 그런 부분을 다 띄어 도려내야 됩니다. 아파요. 그러나 수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권고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2차 모더나 주사를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주사 맞을 때는 따끔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사 맞을 때 아주 그냥 안 아픈 분 계세요? 주사 맞으면 다 따끔한 거예요. 그렇죠? 따끔해. 근데 더 따끔한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며칠 갈 수 있다고, 약간 부어오를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 통증이 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며칠간 어쨌든 조심해야 되고 그런다고. 여러분, 백신 주사 맞는데도 간호사 선생님이 이거 주사 맞을 때 따끔합니다. 안 알려줘도 다 알아. 그래서 꼬뱅이 애기들도 주사 맞으면 알고서 우는 거야. 따끔해. 울어도 아픈 거야 다. 그런데 이게 백신 맞으면 또 많이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걸려도 약하게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게 없어요. 사람들은 상대에게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람은요, 쌤은 얼굴 세수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봐야 진짜 얼굴 알아. 요즘엔 화장들 분장들 많이 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엔 감출 게 없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 마지막 시대에 볼모였던 영적 지도자들마저 너무나 타락한 선민의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흔히 하는 말이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 그런 말을 화대들 많이 합니다. 이것은 지도자라는 게 어떤 정치의 지도자를 말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 목사님들, 종교의 지도자들,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때마다 저도 제가 뜨끔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기도하는 내가 지도자가 되라. 내가 일어나라. 내가 헌신하라. 이 시대에 진정한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할 때 내 자신이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했다 그래요. 지도자를 찾지 말고 내가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5천만이 이 시대에 진정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대통령감이 없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 자신이 진정으로 훌륭한 백성 한 명 한 명이 5천만 명이 된다면은 이 나라가 훌륭한 나라로 거듭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로 지적을 하면은 돌리면 마찬가지인 것이도, 이 시대에 진정으로 훌륭한 성도가 없다라고 하면은 나 자신이 먼저 진정한 이 시대에 필요한 성도로 우뚝 서자는 거예요. 교회마다 지금 난리가 벌어집니다. 지금 코로나 2년째인데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나오는 숫자가 형편없는 거예요. 나오는 숫자가 형편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이 먼저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성도로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진정한 지도자를 찾기 전에 모두가 나 자신이 진정한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사실은 담임 목사이지만은요, 코로나 시대에 죄송합니다만 마음대로 참 교회에 나오라고 권고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만약에 이스라엘 교회가 필요한 그러한 일은 무엇인가? 저는요, 제가 교회를 늘 하루에도 여러 번 돌아요. 다 보이는 거죠. 건물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자라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 눈에는요 다 보이는 거예요. 할 일이, 아이고 이것도 할 일이고 저것도 할 일이 있고 그것도 할 일이 있는데, 근데 성도님 중에 또 감사하더라고요. 예? 풀 뽑기를 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와서 여기 내가 여기 뽑아야지, 그렇지? 그래서 본인들이 와서 또 이렇게 뽑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교회를 사랑하면은요, 목사님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할 목이 다 보여요. 아이고 저것도 내가 할 일이네. 아이고 목사님 왜 일 안 한디야? 장로님 왜 일을? 그게 아니라, 야 저거 내가 할 일이 이거 있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오면은요 교회 할 일이 보여. 저는 벌써 목회계에게 내년에 뭐 할 것까지를 벌써 짜놨어. 그 후년까지도 솔직히 짜놨어요. 교회를 사랑하면은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할 일을 주신다니까. 열중셔도 하면 안 보여. 근데 여러분, 한번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서목사 아무개 너 할 일 이거지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고, 이 시대에 진정한 성도가 없다라고 한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진정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배반으로, 때로는 도덕적 부패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지만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영적 지도자들마저 타락했을 때에 머지않아 결국은 북방 바벨론으로부터 저쪽에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은 또한 이 시대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요, 암흑기 같은 어두컴컴한 시대에 경제가 언제가 좋아질는지, 코로나가 언제가 끝날는지, 마음껏 여행은 언제가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흑암 같은 우리의 시대가 있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을 자로 살아가는가, 때로는 선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을 자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 시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내가 영적 지도자가 되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어두컴컴한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 노미정 권사님, 손주원 어린이, 안원희 권사님, 김상숙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귀한 삶 속에서 함께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있지만 우리들은 다시 한번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515장 부르고 수요 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15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용의 탄식들이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곤 많은 생명수는 말라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오.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린 니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일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